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무질서하게 행한다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대열을 벗어나서 대열, 그죠? 군대가 행진하잖아요. 대오. 행진하는데 그것을 떠나는 것, 그것을 무질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무에 태만하다. 제멋대로 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위해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라와 다단의 무리가 그들인데요. 우리 민수기 16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기 여기 보면 분수에 지난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고라와 다단이 분수에 지나는 것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거룩하다 하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또 같이 계시는데, 그죠? 우리 중에 같이 계신데 왜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불만을 내세웁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 너만 교회를 대표하느냐? 왜 너만 영광을 받느냐? 왜 너만 주목을 받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라와 다단의 무리들이 그들의 생각이고 외침입니다. 아집입니다. 이들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가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스라엘 중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 나도 교회에서 내 권리 행사해서 인정받고 싶다. 잘난 체 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고라는 누군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사촌. 그들은 성막을 봉사하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성막 봉사하는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종교 교육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 18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330세였으며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자, 여기 보시면 고핫이 나오죠. 레위의 아들 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할 나오죠. 고핫의 아들 중에.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고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므람이 나오죠. 여기 아므람이 나오는데 아므람이 바로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와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형제니까 사촌입니다.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인도할 지도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인정하거나 왜 그를 불렀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고 말씀을 담당하고 율법을 담당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라와 250인의 족장들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왜 너 스스로 높이나? 왜 니만 잘났나? 왜 니만 거룩하나? 이야기합니다. 불신, 원망, 불평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저 육적인 눈으로 모세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해 보일 수 있고 거룩해 보일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나서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드러나는 자리라고
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탐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원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 드러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죠? 숨기고, 낮추고, 비우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들은 오해한 겁니다. 출애굽기 가서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 마땅치 않다고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쓰임을 사모하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하고 싶다고, 부르심을 받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소명은 신령한 일인데 그 신령한 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는 당신들과 다르죠. 나는 이런 경험하고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니 나는 당신들과 차별이 돼요. 내하고 같이 놀려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사단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기 사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역시 나는 은혜 받을 만해. 나는 역시 성도답고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고라와 다단의 일이고 뭐죠?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길이요.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경건으로 자기 치장하는 것. 아주 잘못된 겁니다. 무질서한 겁니다. 경건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 신앙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한 것이요, 교만한 것이요, 거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요,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오해의 결과요, 스스로 착각한 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또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보십시오. 원망하다가 왜 너희만 거룩하게 높이느냐? 왜 너희만 잘되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원망하게 될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게 될까요? 받은 바 은혜,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히고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린 것 느낌이 없어요. 왜? 내가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이룬 건강, 재물, 신앙의 어떤 봉사와 헌신,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은요,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찬성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악한 자들이 주는 마음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래서 딱 집어넣어 봅니다.
저에게도 집어넣고 우리 모두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다려봅니다. 원망과 불평거리를 줍니다. 자, 그래서 반응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부추깁니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왜 누구 탓이지, 누구 탓이지, 누구 탓 아이가? 욕하고 질타하고 비난하고 욕해라. 끝까지 몰고 갑니다. 만약에 반응하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수단으로 도전합니다. 경건한 것으로 포장시킵니다. 그리고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사탄막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것처럼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무질서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보기가 되도록 한다고 했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 하려고 했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깨우치려고. 한두 번 당하면 알아야지. 계속 3번, 4번, 10번 반복하는 것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세가 무엇입니까?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이후 다시 재림의 시간까지 모든 과정이 말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말세. 그러니 우리 앞에 일어난 원망의 결과, 고라와 다단의 원망의 결과가, 불평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려서 멸망시킵니다. 그런데도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요, 그렇게 눈으로 갑작스럽게 멸망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또 똑같은 합니다. 민수기 12장 이후로 가보십시오.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몇 명 남았습니까?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사람만 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그들이 원망한 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각심. 스스로 교훈 삼아야 돼요.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맞구나 판단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선한 것을 본받아야지요. 악한 것을 떠나야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은혜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지. 내가 남다르지. 선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야지요. 비워져야지요. 그래야 은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자랑하는데 은혜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데 은혜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채우고 높이는데 은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다툼과 허영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심판과 저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파멸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가망이 없습니다. 때가 지나가면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가 닫히면은요 안 됩니다. 신랑이 오셔서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줍니다. 못 열어줘요. 열어주고 싶어도요. 그때는 후회해도 아쉬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이 시간 구원의 날임을 그죠? 지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보십시오. 너희를 구원하는데 간절함이죠. 구원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영원히 오지 않을 이 시간입니다. 그죠? 이 순간. 우리가 이제까지 남은 시간 70년, 80년 살아왔습니다. 거절의 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잠깐 사라질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시간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우리가 죽는 시간을 세월이라 하는데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을 찾은 시간,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만 세월로 쳐주시지 그렇지 않은 시간은요 하나님이 세월로 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날이 이른다고 합니다. 날. 기근을 보내신대요. 근데 쌀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피자가 없어서 라면이 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생수가 없어서 게토레이가 없어서 콜라가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고요. 가람이 아니고요. 어떤 가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생수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삼가하여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성령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상담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요. 오늘 오전에 함께 묵상했던 교독일 했던 시편 46편의 말씀 생각나십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보십시오.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 하시겠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11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요. 눈에 들어오고요.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예배로 부름의 말씀, 성시 교독 말씀, 그죠?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찬양에 했던 그 고백 하나를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그건 지나가지 마시고요. 주보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되새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의 대열, 경건의 대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길, 좁은 길,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참된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의 의무에 태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데 있어서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는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에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주장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는 것은 주의 종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이리저리 헤매고 양떼와 같이 갈 길을 잃어 자기 길을 가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예수를 섬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되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선한 정직의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선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